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러한 믿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이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독자가 또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울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혼입니다. 우리가 황당한 사람의 이러한 생각을 대하게 되거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너 제정신이냐?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정신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혼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분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물을 가지고 경배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한 이러한 제물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신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곧 사탄의 이러한 생각과 느낌과 뜻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하신 일을 반대하는 사탄을 향하여 또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재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참되게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2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재물들의 이런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참되게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간 그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며칠 만이었습니까? 네, 3일 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3일 동안 죽음의 이란 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백세의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통하여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기쁠 수 있었겠습니까? 이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그는 모리아 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이 목숨은 soul이라고 합니다. 정신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soul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입니다. 성경의 여러 이러한 구절들은 저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거기에 서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이러한 부활하심 안으로 연결되어 자라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이런 공가를 아브라함은 배운 것이죠. 그래야 참된 이런 안식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나를 쫓으라는 이러한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실제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의 일한 십자가의 죽음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마인드, 생각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늘 그의 옛사람의 이런 천년적인 타고난 생각들과 사랑과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런 죽음 안으로 부활 생명 안으로 연결되고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영과 그가 가진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자기의 혼생명, 곧 옛사람이란 선한 자아이든 악한 자아이든 이런 육체의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고 종교화된 많은 공허한 것들이 이러한 가르침과 실행의 많은 행위를 쫓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죽음 안으로 데리고 가는 실제인 것이죠. 죽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여정은 3일 길이었습니다. 이 3일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걸어가는 길이 것이고 또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러한 십자가와 그 능력 안으로 또 부활의 실제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되게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5절 원문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개역성경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원문에는 우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그의 종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 이삭이 누구입니까? 바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리란 미랄로서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나기 위한 길이 이 6절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옛사람에 대하여 죽음의 십자가가 그의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침례받음으로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바울과 같이 매일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가져다주는 그러한 영과 생각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과 뜻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과 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이 검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음에 가져다 두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몸의 행실은 죄의 이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이삭이 등에 짊어진 나무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기의 혼생명에 대하여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불과 칼은 바로 성령과 하나 된 우리의 영과 생각으로 옛사람을 매일 죽음 안에 가져다 두는 실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 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고 행하고 이러한 믿음을 복음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곧 지금의 이런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증거와 말씀으로 마무리한다면 로마서 6장 8절의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부활의 실제와 생명이 되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과 인격 안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더 이상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모세에게 증거해 주셨죠.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대하여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그때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발견됩시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내 영과 마음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